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의 주신 내에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구나 하셨도다. 그것이 관세시 내 주 외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게 내면은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분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집 683장입니다. 683장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683장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의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이 만찬, 성만찬이 끝난 후 이들은 찬미하며 감람산 그 옆에 있는 동산이죠. 그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장담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장담했지만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리라 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 할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포인트를 둬서 예수님이 이 세운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운 이 언약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그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유월절, 여느 유월절처럼 6월절에 먹는 명절 식사인 줄로 알고 있었다. 우리로 치면 추석 때 먹거나 설날 떡국 먹는 이런 분위기처럼 명절에 그냥 식사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가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구약 시대 내내 내려온 그 2000년 이상 내려온 그 1000년 이상 내려온 그 유월절을 1500년이 넘는 거죠. 그 종결시키는 장면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명절,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을 종지부를 찍고 유월절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 떡이죠. 떡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의 의미가
그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잔에 담긴 포도주를 들어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파격이에요. 이게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시작을 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종결되고 여기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고해주고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언약은 항상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항상 언약식을 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서워요. 동물을 반을 갈라내고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언약을 못 지킨 인간을 대신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또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굶주림에 빠져있던 자에게 참된 양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영이 기적국 근처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고 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피 흘림은 피가 있으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그 속죄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성찬의 의미는, 이 언약의 의미는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풍성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키라고, 지금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사실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게 메모리한다는 개념이 내일 4.3인데 4.3을 기억해요 라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와 너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 유효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효력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효력은 어떤 효력이냐? 31절 32절에 나타나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는 효력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아닌 새로운 언약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 그 옆에 걸을 만한 산이죠, 거기로 나아가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 체포되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걸 전혀 감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도 답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이 그때도 저녁인데 오늘 밤 너희들이 모두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예외 없이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목자를 치리니 그럼 다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 치는 것과 신호로 모든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용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 그들의 본거지거든요. 대부분 제자들의. 거기 가서 뭐 하고 있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다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죽을 거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의 고향이고 사역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 기다릴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맞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지? 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예요? 오늘 밤에 부인하고 그렇고 체포되겠지만 죽기까지 하겠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고 기다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죽음을 죽인 승리예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상 없애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인간이 죽음을 이겨낸 적이 없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해결하시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셨어요. 방금 전 새 언약에 따라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보혈의 효력이 뭘로 나타나냐면 부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그 피 흘림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오기를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 적용된 두 번째 큰 은혜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3,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새 언약이 적용되는 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이 베드로의 이 특유의 이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때가 이미 시간대가 어느 때죠? 저녁 만찬도 하고 시간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 밤이라고 하면 뭐 몇 시간 사이잖아요. 그죠? 부인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연약해요. 연약하다고요. 자신이 의지는 있어요. 근데 의지대로 말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신통력이 있지 라는 걸 과시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담하지만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서 기다린다 했잖아요.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시키려는 계획을 벌써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너의 연약함은 안다. 네가 그래 마음은 알아. 내가 너가 정말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네 식대로 하려는 거 알지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내치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의 연약함까지 내가 포용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는 말이 이 말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한 자, 이런 장담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해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늘 막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온전해짐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이 아니라 30번, 100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까지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는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전 29절 말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먹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건 6월절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6월절에는 총 4잔,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요. 총 4번,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근데 예수님 마지막 4번째 잔, 마지막 잔은 남겨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함께 마실 때,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죽음, 부활, 승천에 이어서 재림과 천국이 실현될 거다. 거기서 온전한 성찬의 마지막 잔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되리라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할 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마지막 잔은 우리 남겨두자. 우리 다 모든 거사를 다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승리를 맡기게 하는 마지막 잔은 그때 하자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얘기하고 의지를 다지고 그렇게 되리라라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 수 있고, 그 주님의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이뤄내게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잔은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일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택한 자들이 온 역사에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대하고 멋진 천국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축배를 주님과 함께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실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잔은 승리와 기쁨의 잔이고 또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소망의 실현이기도 하고, 그런 멋진 잔이 4번째 잔, 마지막 잔이 축배의 잔이에요. 이날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 이 새 언약에 관한 이 부분, 성찬식 때 하는 이 부분은 너무 풍성해요. 내용이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이 간단하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주일날 할까 몇 번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와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예수님 오늘 성찬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효력?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잔, 포도 속에 있는 피 색깔, 포도주가 피 색깔이에요.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떨어뜨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 포도주를 피가 상징한다고.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죄사함을 이루는 피예요. 왜? 죄는 죽어야 끝나거든요. 죄인을 가장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살인자들 할 때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이잖아요. 그래야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처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내 죄를 사해 주는 은총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효력이에요. 가장 큰 효력이에요. 두 번째는 그 죄사함 효력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처럼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건 힘을 낳고 소생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약 주니까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약물 투여하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를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효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는 주님처럼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거예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부인해요. 거절해요.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끈기와 인내와 그 충성 때문에, 그 성실함,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3장 찬양지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3장 예수 피를 힘입어 683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마다 매번 하는 이 성만찬이 여기에서 기원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구약을 끝내고 새로운 언약, 신약을 적용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기점이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전후가 확실히 갈라져요. 우리는 지금 6월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적용하신 신약에 적용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한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죄사함과 부활과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소생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 구약을 종결시키시고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축배를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배신하고 도망가고 장담하며 부인해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될 자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